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5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장 22절부터 7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전체는 16절에서 21절을 빼놓고서는 전부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의미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적 사건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다 선명하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기적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자들에겐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기적 사건이었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남자들만 5,000명, 그런 모든 군중을 이렇게 합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대군중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던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경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군중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좀 예수님께 좀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덜컥 왕이 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들뜬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등을 떠밀어가지고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가는 길에 더군다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풍랑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항에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너무나 극적이고 또 그런 승리에 가득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항해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항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경험이 되든 아니면 풍랑을 만난 사건이 경험이 되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는가 사실은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풍랑을 만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happened in me?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 문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병행 본문을 같이 더불어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병행 본문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가라신 길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광풍이 멈추고 순풍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신 길, 심지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큰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광풍을 믿는 자의 항해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광풍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격렬하게 파도와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실상 물고기들은 더 풍부한 산소와 더 많은 먹이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광풍을 피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광풍을 자초하는데 그러면 이 더 큰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큰 광풍 속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큰 광풍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속에서 큰 믿음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한번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별세 신학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셨죠. 상당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별세 신학. 정말 잘 죽는 것. 신앙이란 사실 별세 신학. 모든 신앙을 이렇게 별세 신앙으로 요약하는 것 매우 의미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태어나면 또 저렇게 과속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큰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자신 역시 병을 얻고서야 내가 얼마나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고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병에 걸려서야 별세 신학을 평생 얘기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서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병들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병들고서야 비로소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인간이 되었고 병이 들고서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병듦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풍은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중표 목사님의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광풍이 없이 성숙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 인간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광풍에서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광풍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만 성숙해지는 인격, 광풍 속에서만 자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광풍 속에서만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순풍을 기대하십니까? 순풍에도 주님의 뜻이 안 계시면 순풍은 형벌이고, 광풍에도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 광풍은 사실상은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광풍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저물었을 때 바다에 가게 됩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간은 약 6시, 오후 6시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어두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어두움과 큰 바람 두 가지입니다. Darkness and great storm.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 정도까지의 어둠입니다. 해가 동이 트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는데 이때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6마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여리쯤 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의 이 도량형은 약 3마일 정도를 간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6마일 거리를 지금 12여리 약 3마일 정도 왔다는 얘기는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요 바다 한가운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도저히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항해길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도저히 주님의 도움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놓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 3마일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3마일 밖에 있는 제자들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장소에 있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가장 깊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기대할 수조차도 없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로, 풍랑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여기에서 바다 위를 걷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언어의 뉘앙스는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페리파테오에 걷는 매너는요, 고통스럽게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연하고 편안하게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이 치는 바다 위를 페리파테오, 아주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7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77편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큰 바람이 치는 바다 위를 걸을 때 물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위에 길을 열어냈다는 것이죠.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물들도 주를 봅니다. 주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물들이 두려워 바라보는 신적 대상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리석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물결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신 큰 풍랑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김 목사님께서 여태까지 삶 속에서 큰 풍랑 가운데 만난 주님 이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배 위로 그냥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48절입니다. 매우 수수께끼 같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셔도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모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4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지나가시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사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배에 같이 동승하셨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에는 깨지 않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 소리에는 깨어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성경 원어는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합니다. Great storm, great calm. 큰 storm을 경험하면 큰 calm, 큰 고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great storm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큰 storm 가운데 great calm, 큰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막 몰아치게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은 이전 햇빛과는 다르게 얼마나 쾌청하고 맑습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great storm이 있다는 것은 이젠 great calm, 분이엘의 아침과 같은 그런 맑고 청명한 아침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이란 반응 자체는 굉장히 뉴트럴합니다.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반응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 있다면 물 위를 걸어오는 희끗희끗한 존재를 봤을 때 저 같은 사람,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정말 깨달았으면 여기에서 제자들은 두려움 대신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저들이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Who is this? 제자들은 예수님이 Who is this?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는 것을 저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았으면 지금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길 원했던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가? 나에게 무수히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들 그리고 같이 더불어 동행하면서 잠잠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랑이 일면 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똑같은 단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나는 나의 고난을 우리가 예상할 때 거기서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Who is this?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내니라고 대답한 것은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도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는 I am he,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I am he,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은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I am he.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세잉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에고란 말은 예상하실 거예요. I란 뜻입니다. 에이미는 비동사 M입니다. I am saying.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부활이라. 길이라. 진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큰 파도를 만나셨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의 기적 사건은 이 세상의 old structure, 옛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 사건은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이 무너진 것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물리를 걸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이 무너지고 공간의 법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뉴 크리에이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신체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미래의 신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 크리에이션.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올드 크리에이션은 끝났고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인해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 위를 걸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뉴 크리에이션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에 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일어난 지진과 그리고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계속적인
그 원전,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데 굉장히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매우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 때 저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할 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두려워할 때 피조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80이면 믿음은 20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 1절을 보니까 정말 일본에서 벌어졌던 그 일인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큰 풍랑에서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사건은 사실상은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Miraculous walking, 기적적인 walking, 걸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Miraculous landing, 기적적인 도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Miraculous walking, Miraculous landing.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길은 항해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닷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는 깃발을 달고 우리는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도 암흑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destination, our goal, goal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계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광풍이 있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려던 땅에 도착하지 못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적지에 Miraculous landing, 기적적으로 도착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도님들의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F.L. 거댓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지극히 장엄하고 위험 있는 권능을 행하신 후에 그분은 배에 가만히 앉아있고 제자들이 또다시 애를 써서 노를 저어 항해를 계속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예수님은 배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방금 몸소 그처럼 멋지게 보여주신 중력과 공간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그 배에 전달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페리파테어 바다 위를 너무나 유연하게 걸어오셨어요. 근데 배에 딱 들어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은 또 다시 노를 막 저어서
목적지에 닿았다. 이거는 너무 그림이 어울리지 않죠. 페리파테오, 너무나 유연하게 배 위에 올라오신 주님이 들어가니까 이 배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처럼 아주 유연하게 공간과 중력을 마치 초월한 것처럼 곧 가려던 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내 힘으로 노져서 가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도님들의 가려던 땅에 세이프하게 거기에 랜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경험될 수 있고 또 간증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7편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의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님들의 소원의 항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며